28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미 형 에서를 포기한 것 같고 동생 야곱이라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그러니까 그 사촌 형으로, 사촌 오빠로 보내는 생각을 하고 남편 이삭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에서의 아내, 곧 며느리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난주 본문 46절을 보세요.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렇게 남편에게 말한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을 자기의 사촌 오빠로 보낼 공식화하고 합리화하는 일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남편 이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1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리브가가 머리를 썼던 안 썼던 이삭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혼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여인이 아니라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며느리를 아브라함은 얻으려고 이삭의 결혼을 굉장히 신경 쓴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알기 때문에 리브가가 머리를 썼든 안 썼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떠나는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의 첫째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뜻대로 안 됐죠. 자기 생각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네 인생, 그분들의 인생이나 우리네 인생은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를 썼고 아무리 이렇게 계략을 꾸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다시 축복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축복을 교모히 뺏어서 둘째 아들을 축복하게 됐고 다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다시 축복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으면서 2절, 3절, 4절 내용을 보시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축복한 내용은 3절과 4절인데 우리 같이 이 축복 내용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 또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삭의 입을 통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정에서의 가장, 리더는 아빠들입니다.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복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르심이에요. 어스리티, 권위입니다. 아빠들의 역할, 아빠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결혼을 앞둔 분들,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빠, 남자로서 아빠가 되면 뭔가. 이겁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자, 지난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야곱에겐 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외가로 이제 피신하는데 그 외가로 간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솔직히 도망가는 것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머리를 써서 도망을 시키는, 피신을 시키는 건데 야곱의 삶은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이제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외지 생활을 하면서 험악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받았습니다. 축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야곱도 함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게 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면서 형 에서는 한편 이렇게 행동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단어 표현에 6절 에서가 본즉, 8절 에서가 또 본즉,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루어져가는 정황을 이제 에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동생을 축복하고 그리고 외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2명이나 아내를 얻었거든요.
8절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 시인하고 용서 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했던 행동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삭, 아버지 이삭과 이렇게 몸이 다른 형의 가문에 있는 딸을 맞이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더 잘못을 저지른 꼴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것이 영적 장님의 상태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행동하지만 앞에서 잘못한 일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다른 또 행동하지만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제로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장자권은 쉽게 포기했죠.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축복은 받겠다고 씩씩거리고 또 축복을 빼앗은 동생 죽이겠다고 하죠. 이 집안 꼴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네 식구가 모두 고통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발단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명이 잘못했을 때 온 식구가 다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욕심으로 행동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버지 본인의 개인적인 뜻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족들조차도 다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 말고 어머니 리브가나 에서와 야곱도 잘못했지만 시작 발단은 이삭이에요. 아버지 한 명이 잘못 쓰면 가족이 엉망이 됩니다. 더 나아가면 아버지들이 잘못하면 도시 하나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일으킨 게 프라미스 키퍼입니다. 남성 성결 운동. 그것을 가지고 본따서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뒤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바꾸려면 남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남자들이 분냄과 화냄을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섰을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캔버라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들은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들은 믿음이 강해지도록,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자, 한 명의 욕심으로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걸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당연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들들을 다 잃었어요. 사실 잃은 것입니다. 에서도 잃었고 에서도 잃은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떠난 거예요. 마음으로는 떠난 것입니다. 야곱도 실제적으로 떠나보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이삭과 남편과 아내의 뜻이 달라졌으니까. 두 번째, 아내 리브가는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목적은 좋았지만 행동이 잘못됐죠. 방법이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아내 리브가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도 받지 못했고 이 자기가 맞이한 아내들 때문에 부모들의 근심이 됩니다. 네 번째,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빼앗아서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도망 나오듯이 피난 나왔습니다. 네 명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메시아 가문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미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6절을 한번 미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신실하시게. 16절을 미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야곱이 살아왔어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고 동시에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고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중반부터 후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 말씀으로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과연 당신과 함께 계시거늘 네가 알지 못하였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알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떠났지. 여러분이 외면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생각해요. 외롭고. 혹시 요즘 가을 돼서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고 외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 옛날에. 그런 단어 아십니까? 외사랑. 짝사랑도 있지만 외사랑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런 단어 모르세요? 80년대에 가요를 들으신 분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양쪽이 함께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요. 한쪽만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외로우실 것 같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쪽에서 안 받으니까. 또 이것은 교만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통장을 믿는다.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홀로 높이 고고히 좀 일본 말씀 독고다이 그러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야곱에 대한 삶을 좀 묵상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야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막 주고 있는데 자기는 마음을 열지 않거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인 하나님이 취하신 교회의 근간이 되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이 캔버라에서 교회를 하기 전에 첫 설교를 시드니 탑라이드에서 그 아파트 위에 그 컴플렉스 무슨 펑션룸이 있어요. 거기서 첫 설교를 제가 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첫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이 첫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 위에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누가 썼어요. 그래서 그 댓글 보고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봤나? 하나님은 교회를 찾지 않는데 아마 그 교회라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즉 여기서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할 때 그 예배한 사람을 전 교회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찾으세요. 예배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찾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펠로우십,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로 정한 거예요. 좀 길죠. 그래서 하착교라고 보통 부르시는데 이름은 좀 긴데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천국까지 끌고 갈 영원한 내용이에요. 천국이 뭐 하는 곳 같아요?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은 딱 하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활동 중에 딱 하나 남아요. 예배. 이 예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어떤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반복해서 많이 예를 드는데 그까짓 것 하기 위해서 천국 가야 되냐고. 재미없겠네.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진짜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예배 한번 경험하시면 이 예배가 엄청난 거구나 사실 알아요. 그리고 지금의 예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 천국에서 예배는 한계가 없어요. 무궁무진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런데 한쪽에 거부하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동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들어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랑이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범죄 중에 성폭력이 있잖아요. 범죄 맞습니다.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하면 그건 성폭력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을 서로 열어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자, 이런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야곱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머리로 알았죠.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얌전한 것 같지만 동일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는데 교만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집에만 있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 때문이지만 분명히 야곱은 교만했고 죄를 함께 졌고 그렇게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만나는, 야곱을 만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죄죠. 죄의 정의와 똑같아요. 교만함,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가 죄며 교만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함이고 죄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격과 상관이 없어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죄 짓습니다. 성격이 왈가닥 같으면 왈가닥한 상태에서 죄 짓습니다. 성격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교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 머리로 알고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야곱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야곱. 우리 중에도 이렇게 야곱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있으시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는가로 둘로 나눠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버렸다 하면 어떤 게 많이 익숙하냐면 교회에 관한 문화는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문화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교회가 어떻게 뭐 할 거고 예배가 몇 시쯤 되면은 뭐 할 거고 이런 흐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압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중간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몰라.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되는구나. 감을 잡고 막 빠져나갑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인물 한 명만 만나도 변화됩니다. 제가 알기엔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변화되고 좋은 영화 한 편 봐도 막 변화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든지 본인이 문제가 있든지. 근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이상하잖아. 좋은 사람, 위대한 인물 만나도 변화되는데. 진짜 예수 믿고 확 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확 변했어요, 완전히. 그날로 변했습니다. 3일 동안 눈 감은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눈이 열리고 기도받고 그 즉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다. 야곱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는 흐름, 만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야곱에게 낮추는, 겸손케 하는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곱은 본의 아니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은 자기가 뺏었지만 축복도 빼앗은 다음에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10절과 11절로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호텔에서 숙박한 게 아닙니다. 밖에 사는 거예요. 야외에서,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 이렇게 누우면 밤하늘에 별이 보이겠죠. 별을 보는 것도 낭만이라는 게 좋을 때 낭만이지, 지금 이 야곱 입장에서는 이 별을 보는 게 낭만이 아니에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든 거예요. 도망 나와서 밖에서 자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 아마 눈에서 눈물도 났을지 모르겠어요. 한숨도 쉬고. 막막하죠. 네,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뭡니까? 땅과 하늘의 연결이에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걸 본 것입니다. 사닥다리라는 표현으로 환상 가운데 꿈에서 본 것인데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특별한 꿈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놀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오진 않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겁니다. 야곱을.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드디어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밖에서 처음 만납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가 진짜 만나는 경우. 야곱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6가지로 말씀하시는데 13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제가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녀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다섯 번째,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6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언제 보이는가? 가난할 때, 낮출 때, 겸손할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난하게, 낮추게, 겸손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계속 고난으로 칩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낮춰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혹시 여기 이제 중간에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믿고 처음부터 믿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간증을 하는데 내가 왜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믿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으며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 믿은 이유가 뭘까? 20년 이상 하나님이 다루신 분량이 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많이 안 하는데 한번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이게 축복이니까. 욥 같은 경우 있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의 맨 마지막 42장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의인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다 겪은 나의 마지막에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 이것을 오디오 신앙에서 비디오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낮추면. 스스로 낮추면 좋겠지만 스스로 낮추지 않으니까 혹독한 고난, 욥의 야곱도 지금 이제 이제 시작. 야곱의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가난하게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형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이것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첫 스타트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모태 신앙인 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진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머리로 말고 진짜 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완전한 변화.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틀에 박힌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거 도전받으셔야 돼요.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경고와 상관없이 다 일일이 이 말씀에 도전받으셔야 돼요. 야곱이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아까 먼저 읽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진정한 교회의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성전이고 교회이다. 건물이 아니다. 구약 사람인데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즉 야곱의 반응은 뭐냐면 예배. 예배가 비로소 드디어 진짜 시작된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예배한 것 같은데 가짜 예배. 진짜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모셔왔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앞이 하나님 앞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여러분 오재성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고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예배.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진짜 예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당시에 야곱으로서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데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란 지방이지만 그 지역 이름을 자기가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란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드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예배로 반응하고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그 다음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네 번째 정리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헌신이 시작됩니다. 헌신. 헌신은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 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 예배.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면 완전 변화되도록. 예배 한번 드린 다음에 삶을 헌신하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중에 선교사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경계하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거 제가 처음 갔던 교회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오재성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런 전에 알던 사람은 더 충격받았지만 제가 처음 갔던 교회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오재성이 목사가 됐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래도 목사처럼 많이 목사처럼 보이시죠? 아직도 좀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전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재성이가 목사였다는 사실은 굉장한 이슈. 제가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와서 말해주면 알겠지만 어쨌든 진짜 예배 드리면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요. 변화된다니까요. 저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선교사가 나오죠. 마음 같으면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10년쯤 됐을 때 교인이 없어. 다 떠나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뭐냐면 진정한 예배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신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진정한 예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정리는. 자,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보세요. 야곱이 헌신해요. 서원, 서약이 일어납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발적인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세 가지 서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접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에 헌신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11조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다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립니다. 이 고백이. 지금까지는 다 자기 것이라고 알고 살아왔지만 그건 교만했던 야곱이지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드디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교회가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결정과 삶을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야곱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지어다. 네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 교만합니다. 죄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할 때, 겸손할 때, 낮출 때 보이기 시작한다. 만날 수 있다.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예배가 일어난다. 네 번째, 진짜 예배에서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 네 가지 정리해서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